이 9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아직도 참 무덥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성령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돈, 재물, 이렇게 부인하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 중심에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소중해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은 돈이라는 게 권세가 있으면 따라오지 않느냐. 돈 있고 권세 있으면 뭐 하냐? 명예가 있어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물이나 권세나 이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고기가 참 흔치 않았죠. 집안에 이 제육, 고기가 많다는 것은 엄청난 이 소유의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은 이것도 소유의 풍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집에 이 고기가 많은 것보다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비록 초라한 집에 살고 보리밥을 먹더라도 무엇이 더 낫냐면 화평하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물,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지만 이것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임금 자리에 올라앉아도 정신병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화평이 없으면요, 수조 원을 쌓아놓고도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부귀 영화가 내게 있어도 그것을 누리는 것은 평강입니다.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5,000년 동안 얼마나 이 평강을 뺏기고 살았는지, 우리는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 세상의 제일 소중한 가치는 화평입니다. 화평.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재물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는 겁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뭐냐? 이 화평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 샬롬이란 건 뭐냐면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 속에서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아주 심각한 갈등과 전쟁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의 평강이 깨져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에이렌의 평강은 뭐냐면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분쟁이나 갈등이 있어도 평안한 절대적인 이 평온, 불안이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면 이 샬롬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3,000명이 쫓아다니는데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그 어근이 뭐냐면은 실람이에요. 실람. 이 히브리어 실람은 값을 치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화는요, 화평은 누군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갈등 해소 비용이 해마다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차이로 동서남북 이념 차이, 노조와 이런 갈등, 수많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이 부부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조직의 문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의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얼마나 될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삶이나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이 선물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화평을 깨는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 그 값을 누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화평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누가 누리느냐? 여러분,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에 보면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 평강이 없어요. 이 평강은 누가 누리느냐? 의로운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의롭다는 건 누구냐면은 이 의로움이라는 건요, 두 가지 의로움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속성이 의인데 이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공의의 정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요, 인간이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두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이 자기 실력과 자기의 그런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마련하신 의예요.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의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얻는 의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의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적인 의로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의는 뭐냐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나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어떠한 거룩한 공로를 행하지 않았는데 달랑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게 이래요. 그리고 반듯한 사람이 되게 이래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높고 깊고 넓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가 누리느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의를 믿음의 단추를 누르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평을 누립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가 될까? 한 게 다 평생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리를 우리는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짧은 그러한 그 이해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이 상태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이에요. 그럼 이 평안함을 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걸 알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화평을 누렸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화평이 깨진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지 않은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최초의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에덴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먹고 살 걱정으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정말 그런 사람 그런 대로 어떻게 하면 인생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요즘에는요, 정말 옛날에는 한 50, 67년 일하면은 평생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과 화평인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이 그러한 이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 때는요,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지 않아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먹여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살 때는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죽음이라는 위협을 시달리지 않는 존재. 이 세상의 공포의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죽음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아담이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950년 살았어요. 우리는요, 파괴된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걸 몰라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한 흠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삶은 이런 거예요. 애벌레가 꾸물텅 사는 그러한 애벌레로 영원히 사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애벌레가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2차원 세계에서 나비로 변해가지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꿀 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 애벌레에서 살던 그러한 그 존재의 가치하고 나비로 사는 가치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요, 영원한 이 땅의 고통스러운 시간의 팽창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차원이 바뀌는 질적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요, 두려워, 공포 속에 살아요. 그냥 있어도 무섭고 없으면 더 무섭고 무언가 상실의 두려움,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꾸 부끄러워요. 그리고 숨어 다녀요. 그리고 더 원통한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이렇게 살아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무식해져요. 이 무식이라는 게 배우지 못한 무식이 아니고 인간 존재에 대한 무식이에요. 자신을 존재케 한 존재자를 모르는, 그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짐승도요, 소도, 개도 다 자기 주인 알아요. 인간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의 주인을 모르는 이러한 절대 무지로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화평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들어서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천국에서 핑계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든 만물에 다 새겨 놓으셨어요. 이거는요, 잠깐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에는요, 이 마이크가 있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든 존재 없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요, 내가 증명이에요, 내가. 나란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 몇십 개, 몇백 개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것도 만든 존재가 있는데 수십 쪽에 하나 되는 세포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이 정교한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었다? 핑계가 안 돼요. 너를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건 네가 증명인데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이 마이크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깨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원통하고 이처럼 억울하고 이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지혜도 죽고 지식도 죽고 생명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거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된 사람은 이 권세를 누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에덴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생명이 찾아오고 새로운 신분이 찾아오고 새로운 권세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예수 믿는 자에겐 이것이 주어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뺏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뺏긴 그러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음의 권세에 떨지 않아요. 내일 죽어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에 처연한 사람이 이 세상에 뭐가 아쉽겠어요? 이 권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내 인생 뒤를 돌아보다 부끄럽고 다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은요, 전부 새롭게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끔찍하고 잔인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종이는 구겨지면 버립니다. 그렇지만요, 5만 원짜리 구겨졌다고 버린 사람 없어요. 5만 원짜리 뭐 쓰레기 묻었다고, 더러운 거 묻었다고 버린 사람 없어요. 은행 한번 갔다 오면요, 똑같은 5만 원짜리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새로운 존재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요, 나란 존재는요,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러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주위를 호위하며 보호하고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존재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죽음의 권세,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왜 그러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우리의 신분을 절대 못 뺏어가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신분을 못 뺏으니까 그 신분을 못 누리게 합니다. 화평을 이루었지만 화평을 못 누리게 해요. 이게 기가 막힌 비극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평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걸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의 5센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평강 뺏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